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아침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너무 찬양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갈보리 찬양대와 예배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기억과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편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욥기 말씀 묵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편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동네 플러스 20 결실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마주하는 새신자, 초신자 분들과도 함께 이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8편이라는 찬양시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말씀 묵상의 시간, 삶의 모든 순간들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9월 마지막 주 주보와 지난주 주보에 이렇게 시편에 대한 안내가 나왔습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제1권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니까 1권의 분량이 상당히 많죠. 제1권은 대부분 개인적인 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묵상할 때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 동네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말씀상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의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나의 마음과 태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의 시가 나옵니다. 장르라고 하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하는데요. 도움을 구하는 시도 있고 찬양시, 감사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고백하는 지혜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150개의 시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찬양 시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이런 내용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 모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에 나오는 시, 그 중에서도 찬양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찬양하는가입니다. 이 찬양시를 고백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는지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편 8편을 누가 썼는지는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깃딧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특정한 멜로디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8편 1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펴서, 또 동네 샘매줄 성경을 펴서 같이 읽으시면서 저의 설교 내용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과 9절에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2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윗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8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억과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양을 치던 어린 목동의 시기에도 강한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켜내는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그 창조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게 아닌데도 제가 이것을 기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내용, 성경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선조들의 기억을 토대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과 예배라는 것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4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치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도 같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욥기에서도 이 구조가 잘 나타납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욥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본 이후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깨달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저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나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찬양으로 저의 삶을 채워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다윗은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 기억한 것입니다. 사자와 곰, 무서운 짐승들에게서 양을 끝까지 보호했던 그 다윗,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다윗은 평생을 살아갔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만 이런 내용을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과 계속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기억 속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시편 150개나 되는 수많은 시 안에서 잘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윗이 쓴 시뿐만 아니라 시편의 많은 시에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편에서는 1절과 9절을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작성하면서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여기서 잘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시편 8편이 찬양시라고 말씀드렸죠. 찬양시는 이스라엘의 제사, 큰 행사, 절기, 그리고 가정에서까지 널리 불리던 노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의 기억과 예배, 찬양과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화면을 한 번 더 띄워주시죠. 한 사람의 기억과 찬양의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므로 중간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찬양시라는 장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8편은 대표적인 찬양시이고, 이 찬양시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고백에서 시간이 지나며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기억과 예배, 이 5글자였습니다. 기억과 예배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지,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지, 그리고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셨지,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시작과 끝까지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고 사람들은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알려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억과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성전에서 악기를 통해 마음껏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어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 같지 않아도 이 고백은 여전히 그들의 역사와 삶 속에, 그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면서 음악이 달라지고 멜로디가 달라지고 우리 사람들의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던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난 신앙의 모습이 그의 고백, 이것이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결국 이렇게 이어져 온 신앙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8편이 바로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쓴 시이자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했던 왕을 기억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신실했던 이 고백을 자신이 민족들이 부르는 노래로 채택한 것이죠.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하나님께 누구보다 사랑받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 시를 150개의 시 모음집에 넣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시편에 있는 이 150개의 시는 모두 그러한 시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읽고 보고 삶에서 외우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이어져서 시편이 66권 성경 안에 들어간 것이고, 2025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편 그리고 찬양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찬양과 예배,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억과 예배가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배우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지만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셔서 놀랍고 많은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하나하나 읽을 때 우리의 감정이 변화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도 하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예배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당장은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기억들이 양분으로 쌓이게 되면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던 그 순간들의 기억, 그 감정, 그 생각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의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과 예배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을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 혹은 과거 어느 순간에 있었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어떤 사건이 지금 나에게서 실현되도록 하는 기억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남네시스가 가진 기억의 뜻은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 지금 나에게서 살아나게 하는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념한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일, 그리고 부활하신 일, 이것을 단순하게 역사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이었다고는 믿지만 그것이 죄인인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기억,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그저 그들에게 과거의 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과 예배, 아남네시스의 뜻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덕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통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던 높이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 함께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 예배, 그리고 기대입니다. 이 기대한다는 말은 헬라어 프로랩시스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프로랩시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기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좋은 일들, 위대한 일들, 우리에게 부어주실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남네시스 그리고 프롤랩시스, 기억과 기대를 통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는 삶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놓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 크고 위대한 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한 기억과 기대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기억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시편 8편으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편 8편의 시작인 1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9절에 동일한 문장이 나온다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 나오는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내 삶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